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예,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중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역사에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역사 또 혹은 모르는 역사들을 그걸 보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역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또 이게 지난번에 제가 봤던 그 벌거벗은 세계사 편이 이제 또 이렇게 점검을 앞두고 마지막 삼국지에 대한 일화를 얘기를 해 주는데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도 하는데 뭐 통틀어서 따지고 보면 만화까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찰하지 못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통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갈량에 관한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뭐 제갈량 다 아시죠? 뭐 우리가 좀 똑똑한 사람 그러면 제갈공명 뺨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갈량 그러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이런 그 스마트한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가 불립니다. 제갈량이 유비가 삼고초려 할 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3번째 그 마지막 찾아갔을 때 결국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비에게 지도를 딱 펴놓고 천하삼분지계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세력도 없었던 유비가 이 천하삼분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촉당을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위쪽으로는 그 지금 조조의 세력, 훗날 위나라가 되는 조조의 세력, 그리고 동쪽으로는 강동의 맹주였던 이 손견의 후예들, 손권이 이렇게 세력을 이루는 이 오나라죠. 그리고 이 나머지 한쪽을 총나라를 이루어서 이렇게 해서 천하삼분지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하가 마치 솥발, 이 솥정자가 이게 발이 3개잖아요. 그래서 이 발 하나가 그 넘어지면 전체가 다 이렇게 망가지는 어떤 그런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형국을 이루다가 훗날 마침내 하나씩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천하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제갈량이 유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천하삼분지계를 얘기하니까 유비가 제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융중을 떠나서 그 제갈량이 유비의 군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막 적벽대전도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은 형주 땅, 익주 땅을 차지하면서 유비가 총나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건실한 나라. 그래서 제갈량이 그 처음에 구상한 천하삼분지계가 완성이 됐어요. 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하나는 뭡니까? 제갈량이 계획했던 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는 형국을 이루다가 마침내 위나라 그리고 오나라를 차례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세력이 센 그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강동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뭐냐면 관우가 죽어요. 유비, 관우, 장비, 이 의형제인 관우가 오나라의 군대와 서로 싸우다가 형주성을 지키다가 결국은 계략에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죽어가지고 막 유비가 이제 파이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우리는 오나라로 진격을 해야 된다. 손권 물리쳐야 된다. 그 와중에 장비도 죽어요. 막 술독에 빠져가지고 형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술독에 빠져가지고 채찍질을 했는데 범강장달에 의해서 이렇게 목이 막 베이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유비의 분노심은 적개심은 막 불타오르죠. 그래가지고 제갈량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오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 때이지 오나라를 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삼국 중에서 우리는 지형지물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오나라를 적대시해서는 협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유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적대심에 불타가지고 놓아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쓸쓸한 최후를 백제성에서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갈량 당대의 귀재라고 불렸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뭐 그 지식 스마트한 사람의 대명사,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따지면 솔로몬과도 같죠. 그런 인물의 대명사로 불리는 제갈량이 왜 그 판세를 뒤집지 못했는가, 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조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그 유비, 세력이 없던 유비가 촉당을 차지할 때까지는 유비는 전적으로 제갈량과 뜻을 합쳤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갈량은 위나라를 치자, 조조를 쳐야 된다라고 북벌론을 주장을 했는데, 유비는 뜻이 전혀 반대 방향이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나라와 손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막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결국은 오를 치다 보니까 서로 방향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제갈량으로서도 이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제갈량이 군사를 빼서 오 쪽으로 향하는 순간 위에서 내려올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갈량은 위쪽 국경 쪽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뜻이 달라지게 되면, 아무리 출중한 제갈량, 아무리 그 당시에 보면 전지전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제갈량도 어떻게 손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참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무리 내가 의욕에 앞서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혹은 하나님께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 지금 창세기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승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과 일치하지 않은 전혀 다른 쪽에 구함이 있고, 다른 쪽에 우리가 뜻을 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돼요?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안 주면 안 될 것처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꾸 설득을 해. 내 뜻에, 내 삶의 방향에 하나님을 자꾸 설득을 해요. 뭐와 같아요? 우리 지금 오나라로 복수하러 가야 돼. 너 일로 와, 일로 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은 비록 이럴지라도 기도 가운데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내 뜻과 내 기도의 제목과 내 계획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생명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세미나를 가도 3년 안에 그 미자립 교회가 그 자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나이스한 경우고, 평균적으로 한 5년은 걸린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1년 안에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해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아져서 뭐 달라고. 제 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에이, 거짓말하지 말어. 제 기저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5년이고 3년 안에 그 개척교회가 성공하면 굉장히 나이스하다 그랬는데 저는 1년 안에 성공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막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거에 그거.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무명이어도 화려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뭐죠? 만족함이라. 나는 유명해지길 원했어요.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거 뭐 부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말이죠. 선교도 하고 말이죠. 저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러 가고 말이죠. 아이고 그거 다 그 집부렁이요. 뭐예요? 내 이름을 드높이는 거. 그거 내려놓으니까 그때 그제서부터 내가 한동안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왜? 결국은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그걸로 귀결되니까.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지금은 뭐 이 목사 이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교회가 안 되는 이 시기에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모여서 선교하고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도록 삼는 것,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어디에 주느냐, 내 뜻이, 내가 품은 뜻, 내가 정한 기도의 제목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뜻을 정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인데 다니엘 1장 보세요. 구약 1230쪽이죠. 다니엘 123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다니엘 1장 8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음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고,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인재를 양성하려고 걔네들을 특별히 차출해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거기서 공부하라는 대로, 거기서 먹으라는 대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를 정해서?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 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금 내가 결박되어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얽매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내가 이 음식들로 내 삶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환경을 내가 이겨내길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은혜를 더하셨.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뜻에 오케이 동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에서 지금 열왕기상 배우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였어요? 지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가 다 주께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뜻을 거기에 정하니까 오케이,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실패한 인물을 보면 주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면서 결국 본질은 뭐예요? 자기의 것, 내 것을 챙기고 내 부귀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야.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구했을지라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거를 오늘 우리 지금 이 말씀으로 가지고 와보면 내가 품은 뜻,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도 많이 주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게 해주시고 주일날에도 어디 골프 치러 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걸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 뜻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나의 주신 물질과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는데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왜 안 들어줘요? 그런데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도 떵떵거리고 누릴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주일날에도 어디 남한산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정도로 나에게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뜻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가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사자만 보내, 호랑이는 안 보내? 사자가 그 사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앞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내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해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 길을 팍팍 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인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늙든지 젊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셨더라.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늙은 종 누굴까요?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누구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아이고 이 자식이라도 내 자식 되게 해주세요 했던 그 자식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아우 말이 좀 이상하네, 그죠? 이 엘리에셀은 그 다메섹 사람, 다메섹에 있을 때 그 얻은 종 중에서 정말 애지중지 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인데 벌써 피차 다 늙어갔어요. 그래서 늙은 종이 된 거예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건 서로 맹세하는 그런 그 과정이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내 아들의 배필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택하지 말아라. 대신에 어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핫한 핫플레이스였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모르긴 몰라도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했으면 부유했지, 더 풍부했으면 풍부했지, 더 조건이 좋았으면 좋았지, 안 좋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냐 이거야. 그게 중요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작은 주인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결혼시키고 데려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 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구를 위해, 누구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혈통,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혈통 가운데 이삭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삭은 누구여야 돼요? 순수 혈통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격가지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전부 다 지금 뭐 이렇게 그 자녀들을 개가시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조건으로 배필 배우자들을 그 동안에 합격을 시켰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골랐습니까? 그저 그냥 뭐 집안 괜찮고 뭐 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신앙인 가정 가운데 안 믿는 집인데 조건이 괜찮어. 종교가 다른데 조건이 좋아. 그래서 결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집안이 종교 문제 때문에 서로 흐지부지되고 풍비박산 나기도 하고, 종교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더러는 갈등이 없더라도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둘 다 아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꾸 배우자 배필을, 나의 조건을 따질 때 자꾸 내 주변 가운데 굉장히 세상적으로 괜찮은 조건을 찾아요. 괜찮은 조건, 만족스러운, 내 눈으로 보기에 만족스럽고 내 귀에 듣기에 만족스럽고, 이런 내 오감을 만족하는 만족스러운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조건은 달라야 돼요. 신앙인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사람을 내 며느리로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 집안을 우리 집안과 사돈 삼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를 따져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과 맺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다니엘이 그랬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좀 해버리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가 삶의 지금 필드가 가나안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뭐 내 눈에 괜찮고 내 판단하기에 괜찮은 그런 사람 배필로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가장 신중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그것에 먼저 삶의 방향을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지금 이 흘러가는 분위기상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될 때 하나님 뒤에서 팍팍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거 뻔한데 자꾸 이쪽으로 가도록 밀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금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공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보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쪽에 끝에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죠.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하란에서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핫플레이스 가나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올 때에 아브라함의 일행만 오고 아브라함의 형제는 여전히 이 하란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고, 지난번에 봤던 부엘세바 아시죠? 맹세 우물이라고 했던 부엘세바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 근처에 있고, 이 근처가 바로 부엘 라헤로입니다. 뭐 다음번에 이삭 할 때 보겠지만, 이삭의 근거지가 바로 이 동네였어요. 이 동네. 이삭은 광야를 좋아했나 봐요. 이 동네에서 우물 파고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삭이 여기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의 일행이 부엘세바 아니면 이 베델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이 근처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배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 거예요. 왜? 누구의 집에? 자기 일가가 남아 있는 그곳에 지금 배필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거기 15절 보세요. 15절.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리브가는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잠 안 올 때 이런 거 딱 보면 잠 솔솔 잘 온다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갖고. 자, 데라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그래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하란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죠. 다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레고, 나홀의 부인이 밀가, 그리고 이스가, 롯 이렇게 됐는데, 이 밀가 역시도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아들 부두엘, 이 낳은 두 자녀 중에 딸인 거예요. 어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부두엘은 조카, 그리고 여기는 손주 조카,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랑 리브가랑은 한 세대가 차이가 나죠? 한 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둘이 연령차를 극복하고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쵸.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한 세대의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오빠 동생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 이삭이 리브가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했어요? 10절 이하에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낙타 열필과 이 금은 보화 이렇게 그 폐물들을 가지고 이쪽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10절,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가장 끝내주는 거 막 들고 가가지고 그 예물로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 아까 전에 동생이 나홀이라 그랬죠? 나홀. 이 나홀의 성, 그러니까 아마 이 나홀이 이 근처에서 굉장히 유력했기 때문에 이 성 이름을 나홀의 성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끌리면서 끌렸는데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저녁 때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아닌 오후 1시, 그때 물을 기르러 온 여인 가운데 나오는 대화의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저녁 때 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에 이 여자가 나한테 물을 마시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어이구 낙타가 10필이나 있네요, 낙타한테도 물을 마시도록 내가 물을 떠올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마침 이 15절에 누가 왔다 그랬어요? 리브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영어로 하면 레베카 알죠? 레베카가 리브가예요. 레베카라고 하는 여자가 왔는데 마침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렇네. 그 여자한테 가서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주면서 엘리에셀이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낙타한테도 줄게요 하더니 물동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낙타한테도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마침 저는
누구라 그래요? 나는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굉장한 우연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땐 굉장한 우연이. 우연도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왜? 메소포타미아 이 나홀의 성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서 하필 누구를 만나요? 자기 원하는 사람을 하필 만났네. 굉장한 우연이죠. 제가 군대 갈 때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 군대 가기 바로 전해 성탄절 즈음에 12월 20일 날 여기서 다 짐 싸가지고 중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이렇게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2월 8일 날 입대했는데 이 아들을 혼자서 입대시키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맨날 조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저희가 이 아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주시고 지금 그 군대 교회에서 반드시 보호자를 할 만한 부모의 심정으로 보호자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늘 얘기했죠.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그 연대 군목 목사님이 저 예전에 섬기던 광림교회 부목사님이라니까요. 우연도 이런 기막힌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 넓은 군대 조직 체계 속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다? 그것도 같은 교회의 사람을 만난다? 같은 교회 부목사님을 만난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거는 결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건 굉장히 우연이고 굉장히 운 좋고 럭키입니다. 일이 잘 풀리네, 럭키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가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오늘 본문에서 사자가 어디 있어요? 뭐 오늘 본문의 사자의 실체는 뭐 호랑이는 어디 있고 사자는 어디 있어요? 사자는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직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것,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품은 뜻,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뭐를 통해서 알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가 알려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고 앞에서 다 정리해 주셔서 이러저러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고 이러저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훗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렇게 형통케 하셨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